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신갈교회 올 때마다 너무 푸근하고 오늘 또 아름다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인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마르다 선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늘 이렇게 저녁 예배가 있었고 헌신 예배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부산의 교회도 한 100명 남짓한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달 헌신 예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꼭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예배가 오후 예배로 또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규모가 좀 작으면은 부담도 되는 것 같고 그만큼 이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뭐 축복이나 부흥이나 성장 뭐 이런 주제는 좋아해도 순종이나 헌신, 희생 뭐 이런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직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교회 나온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직 멀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그것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혹은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것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여러분 또 많이 듣는 말씀이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할 때 그 순종하면 하나님 좋을까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할 때 한자로 보면은 바칠 헌 몸 신자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 나오죠.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느냐 이어지는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시켜서 이 혼탁한 세대, 너무나 미혹하는 것들이 많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체험되고 실현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들 이야기 중에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적습니다. 그거는 그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혹은 아들 야곱의 믿음보다 적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그의 삶이 그만큼 순탄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할 일도 없었고, 아들 야곱처럼 형을 피해서 삼촌에 있는 라반 삼촌 집에까지 도망가는 일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 사랑받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삭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도 아버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마치 어린 양처럼 순종했을 때, 이때 그러니까 진짜 헌신을 한 것이죠. 그죠? 자기 몸을 바쳤잖아요. 양처럼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아버지의 칼날 앞에 반항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삭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것이지만 가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아내도 여러 명 있고 아이들 사이에도 서로 이복 형제가 막 생기고. 그런데 이삭은 정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이루고 정말 사랑하고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아마 이게 헌신의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삭의 인생은 참 순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순탄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화창한 봄날이고 극악하는 길이 꽃길만은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이삭에게 있었어도 고난의 시간, 흉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도 그러더니 아들 이삭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흉년이 오자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나일강 하구에는 비옥한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죠. 2번이나. 한 번은 실제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가 속였다가 큰 곤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 그 땅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땅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을 일컫는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마 이삭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도 뭐 아버지가 흉년이 들면은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자기도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왔을 때 내려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지 마라 하고 막으십니다. 이때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고 엉거주춤 머문 곳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너 왜 거짓말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죄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거짓말했느냐고 그런 책망을 듣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러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글로 써서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한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문제 만났다고, 고난이 왔다고 그 자리 자꾸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견디고 버티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독일 역대 최장수, 그러니까 2005년부터 16년을 독일을 이끌었고 2021년에 사임을 발표하자 국민 대부분이 왜 벌써 물러나느냐 아쉬워했던 독일의 총리가 있습니다. 바로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죠? 여자 총리죠. 동독 출신에다가 여성에다가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동독 사람이 아닙니다. 서독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원래 서독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의 동독이 들어서자 많은 동독의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서독으로 오면은 동독에 있는 시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마음을 먹고 오히려 서독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동독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곳에서 메르켈 총리가 태어난 거예요. 통일이 되고 그 딸이 결국 독일의 위대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 순간, 인생의 흉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도 위기 때에도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당대에 그치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자손의 자손 대를 이어받을 축복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고 위기가 왔다. 그때 신앙 버리고 도망가면요, 그거는 자식이 받을 복을, 자식이 누릴 복을 그 아비 어미가 깨트리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배신하면은 자식들에게 뿌려야 할 씨앗을 삶아 먹는 꼴이에요. 종자 삶아 먹는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헌신한 마르다 여성교회 모든 회원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이 내 아버지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내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말씀을 듣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복된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다. 이삭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 이방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가는 것이 당장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이렇게 현실적인 안정과 유익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없애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시기와 미움을 받고 공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건가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알밤을 쏙 까가지고 입에 먹어라, 쏙쏙 맛있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완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처음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혹 그럴 수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알밤 까서 먹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밤송이채 주시는입니다. 그래서 이 밤송이를 까다가 손이 찔리기도 하고, 딱딱한 밤껍질도 벗겨내야 되고, 텁텁한 속껍질도 벗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런 알밤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오늘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 억울함 이런 것으로 포장이 된 채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옵니다. 이때 이삭은 아이고 따가워 하고 이 복을 차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보하고 온유하게 대처를 하지요. 그래서 시기와 미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우물 사건입니다. 이삭이 늘 당해요. 억울한 일을 늘 당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이삭의 것이에요. 양보했는데 더 큰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 늘 이런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 신갈교회, 우리 마르다 선교회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쫓아다니면은 남이 먹다가 버려놓은 복이나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양을 먹이고 농사를 지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머물 때 파놓았던 그 우물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자 15절 말씀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를 해서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리고 이삭을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18절에 봅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전에 파놓았던 우물이 또 있는 거야. 물론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그 우물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훨씬 더 쉽겠죠. 다시 메꿔놓던 것만 다시 파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입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 어디쯤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 우물을 다 메웠는데 내가 다시 파야 되겠다.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다시 메워져 있지만 다시 파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고해서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다시 와가지고 또 메운 거예요. 아니 산골짜기에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우물 찾아서
겨우 파놓았더니 내가 수고해서 판 그 우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 자기 것이라고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 항상 있어요. 남이 노력해 놓은 거 그냥 와가지고 빼앗아가는 사람들, 남의 성과를 나의 성과로 빼앗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상담해보면 취직해가지고 가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위에 대리가 와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탁 뺏어가고 얼마나 화났는지 내가 회사 간둬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이런 그랄 목자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회사 그만두면 안 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나는 이삭의 믿음의 후손들이니 내가 다시 또 우물 파면 더 큰 우물 얻게 되리라. 그래, 믿으세요. 그래, 가져. 너 가져. 주세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또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고 메꿔버리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양보를 하고 또 딴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물을 팠으니까 더 좋은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온 거야. 그래 와가지고 우물을 자기 거라고 생떼를 부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하나 하고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온유란 게 참 큰 능력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또 넘겨줍니다. 그리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 또 우물이 터지는 거야. 더 좋은 우물이 터집니다.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은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벌벌 떠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멋진 신앙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우물만 파면은 샘이 터지느냐. 아니, 그날 땅 원주민은 자기인데 자기 조상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고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자기들이 양떼 키우고 자기들 땅인데 왜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수맥을 잘 알고 그 사람, 저 이삭이 파는 우물은 왜 펑펑 터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랄 땅의 주인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랄 땅의 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랄 땅에서도 우물을 파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판 우물이 터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신갈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신갈교회, 우리 마르다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저희 교회는 저기 수지에 작은 상가의 지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 벌써 암 환자, 죽을 환자, 가능성이 없다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닫아놓은 환자도 살아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예. 자, 이게 오늘 이삭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이삭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오늘 이삭이 그 우물을 파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그 우물은 이삭이 아무데나 가서 판 우물이 아니고 그 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샘이 펑펑 터지니까 아빠 우물 터졌어요. 그래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렸던 그곳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파뒀던 그 우물, 오늘 이삭에게 또 다른 우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우물 많이 파놓으면요 그 우물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또 다른 좋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산과 같은 큰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사업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편법들 구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본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배들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선배들이 파놓았던 기도의 우물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기도한 이 신갈교에 나와서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이 파놓은 우물 악한 사단마귀가 다시 메꿔버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파놓은 우물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 우물을 파야 할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이것저것 우물 찾아서 파야 될 곳 찾아서 다니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선배들이 파놓은 우물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그 우물 파는 거 훨씬 더 수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부모님이 신앙의 선배들이 파놓은 우물 메꾸지 않도록 잘 가꾸어 나가고 잘 지키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당대 신앙분들 있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그런 분이라면 지금 우물 찾아서 파야 하는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유는 이 수고의 눈물이 이 고생이 하나도 아쉽지 않는 이유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우물을 찾고 맨 땅에 우물 파는 수고로 우물을 터뜨려 놓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우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주려고 돈이라도 남겨주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잖아요. 스스로 판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돈의 우물이라도 파두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들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런 우물이라도 파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터진 웅덩이가 아니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헌신의 우물,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우물 많이 파두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여러분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물 파는 일이 쉽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당장 내 눈앞에 들리는 소리는 계속 낙심할 소리밖에 없는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했더니 더 암은 3기에서 4기로 말기라고 하고 의사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 어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응답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너 속는다고 하고, 너 목사한테 쏘갔다고, 너 교회에 쏘갔다고, 너 광신도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니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마침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기만 해놓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우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우물,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우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우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우물,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우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신하는 헌신의 우물, 그 좋은 우물 많이 파는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훗날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장로님, 우리의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승리하였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결단하고 헌신하여 이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기회로 만들었다. 간증하고 또 간증하여서 여러분의 자손과 자손들까지, 여러분의 후배와 후배들까지 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이 늘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그런 신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